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소제목이요. 그러니까 책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 75페이지. 그러니까 제 10강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11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11번째 시간 11강이 되는 것이죠. 책하고 지금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책에 있는 걸 좀 읽어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연단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리가 됐지만 그의 정수임은 성도들의 조상으로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은 지금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 이 책을 이제 교과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읽으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연단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찌질이가 됐었지만 그의 중심은 성도들의 조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은 교인들 관점에서 판단하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10강 때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아나마자 빼앗겼어요. 그런데 빼앗겨서 거기에서 나오면서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다시 그 돌이 떨어지자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은 1000개를 받고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려서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신할 왕들을 전부 죽이고 밤에 게리라전을 통해서 죽이고 전리품을 전부 가지고 내려올 때 셀렘성 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은 전부 다 자기가 가져도 되는데 소돔 왕이 와서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전부 네가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받게 되면 소돔 왕이 가나안 땅에서 소문을 낼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전리품을 전부 주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해가 되니까 맞았다 그럴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도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보면서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는 얘기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앞에 제 9강에서 알아본 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찌질이가 됐지만 찌질이가 됐었죠. 연단 기간 동안. 그렇죠. 그의 중심은 성도들의 조상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줄 때 그 전리품을 전부 포기했다는 거. 소돔 왕에게. 자, 그러나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교인들 관점에서 판단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내용인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 되는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산에 올라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서 보면서 제가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책에 기록한 것만 가지고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전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보면서 우리가 공부이니까 성경 공부이니까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자, 지금
창세기 22장을 찾았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 자, 시험을 한다 그랬죠. 자, 이 부분도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실 때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 야고보서를 갖고 이제 인용해서 얘기할 적에,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시험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설교자는 야고보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설교할 적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근데 본의까지도 가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또 그 설교자는 어느 날 갑자기 또 창세기 22장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한 설교자도, 이거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30년, 40년이 된 분도 결국 대화를 해보면, 토론을 해보면 나 성경 몰라요 하는 거는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본인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그 표정이 나온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고, 너나 나나 전부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목사를 포함해서 뭐 장로, 권사 다 그렇게 있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도 항상 얘기하는 거 축복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목사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기복신앙의 문제야.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2절 볼게요.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를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거기를 5절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 자,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자, 헤브론도 있고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갈릴리 호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중해. 그렇죠? 바다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쯤 되고 브엘세바가 여기에 있고 헤브론이 여기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그렇죠,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여기 모리아 땅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고, 이것이 훗날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3일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서, 자,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자,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자,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 가서 경배하고, 자, 번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 10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번제는,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있죠? 그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죽여서 불살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참 읽기도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 12절 중요하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가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자 독자라도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독자죠. 그렇죠?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아까 번제를 경배라 그랬죠. 경배하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자, 개역성경에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얘기를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자, 그러면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일단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제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17절을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 앞에 아까 모리아 산에서, 그렇죠? 모리아 땅 그 한 산에서, 산의 이름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 자, 이삭이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약속이요?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19절 뭐라 그랬어요? 18절도 읽고 그냥 지나갈까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다 하고 언약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자, 저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17장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은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에서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번제로 드려도 분명히 살리실 거라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그렇죠?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복음 이것을 믿었는데 이것이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40년이 걸려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를 부활을 믿는 것이었거든요. 부활을 믿는 게 40년 걸리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부활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서 한 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살리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읽는 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읽지 않도록 하고 창세기 22장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죄송합니다. 자,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성도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짚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책 읽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앞에서 알아본 상황으로만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독자라도 번제물로 드릴 용도로 순종한다고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말미암아 잘못들. 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회 설교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TV에서 유튜브에서 그 많은 설교를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주제는 같아도 설교자들이 그 내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치되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설교자는 하고서 얘기하면 거의가 있어요. 제가 듣지 않았어도.
교인들이 뭐 너무나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가. 아니요. 설교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물론 이것은 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말미암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비정한 아버지로 감정도 없는 엄청난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혹독한 연단을 거친 40년간 연단을 거쳤죠. 거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알려면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알아봤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은 작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의 계보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압니다. 자, 앞에서의 구절의 뜻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을 건요. 자,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1, 2절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인들에게 이걸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역시 또 설교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참 얘기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연결하면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 얘기만 나오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서 아까 이게 지금 11강이죠. 10강에서 알아본 것은 마누라를 뺏기고 비참하게 그런 것을 제가 왜 골라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결코 우리가 알듯이 축복 얘기만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을 제가 알아보면서 이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믿음이 좋으니까 했다 하면서 그러면 비정한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무조건 한다는 게 비정한 아버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주의고 아들이 죽든 말든 나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 그거밖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세계라 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을 이루실 분이죠. 복음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길을 쭉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복음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먼저 믿은 조상이 아니고, 그렇죠? 가장 그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 위에 또 아까 이제사 내가 너를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은 40년 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은 것이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복음과 연결돼서 믿음의 조상이고, 이가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정답이다 이거예요. 일단은요. 본의라는 얘기죠. 본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좀 계속 읽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얘기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엉뚱한 데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교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대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혀 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에 찾아가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오르기 전에 사환들에게 하는 말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가로 열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문장의 연결을 보게 되면 문맥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산에 아브라함이 올라갔으니까 산에 그렇죠. 자, 이같이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계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살펴본 것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40년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기독교의 발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 그게 본의는 그거거든요. 십자가 고난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기가 힘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자, 아브라함도 그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날 아테네죠. 그리스 수도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부활을 말했더니 거짓말장이로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철학자들과 논쟁 속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겠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 세상에 도는 얘기 같으면 누가 죽었다 살아나나 특히나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인데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 갖고 창세전에 구원받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저 보면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부처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얘기 썼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전에 구원도 받고 또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요단강 시냇가에 수돗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떡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계속. 자, 지난번에 참요 제가 1강에서인가 엘리야를 가지고 사브랏과부하고 연결시켜서 엘리야를 갖고 계속 2번인가 엘리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동영상에 올린 것은 그거 다 알아들으시니까 웬만한 교인들은 다 알죠. 엘리야 시대에 사브랏과부하고 연결된 것이 그죠? 그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는 이제 나만하고 이제 연결된 게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교인들이 있으면 또 지적이라도 해주면 하는데 표정만 봐도 알고 내가 엘리사 저게 표정만 보면 이제 교인들이 저거 엘리야인데 하는 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정정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계속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많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얘기는 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나면 제가 정정을 할 것이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가뭄이 계속돼요. 스린 시내가다 물려. 자,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이면은 구역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읽었듯이 이 시대는 언제냐면은 저기 시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알을 섬기고 누구죠? 왕의 이름이 자꾸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저기 왕의 아내는 시돈 땅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의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이거 잘못했나 본데. 잘못했으면 큰일인데. 열왕기상. 제가 사무엘상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봐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545페이지. 깜짝 놀랐네요. 이것도 잘못 했나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교정하고 편집하고 들어와서 제가 2번인가를 아주 정확히 읽었는데요. 지금. 자, 그러면 내용이 17장 내용은 그런 거죠.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드는 물과 고기를 먹고 연명하고 있다가 그것마저 마르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보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17절 시장 열왕기상 545페이지 17장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브랏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브랏 과부한테 정확히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냥 우연히 사브랏 과부한테, 한 과부한테 무조건 간 게 아니에요, 지금요.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 바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브랏 과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서두에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엘리사 시대에는 운동이 나아만만이 구원을 받았고 엘리야 시대에는 사브랏 과부, 시돈 땅의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냥 사브랏 과부는 한 과부한테 가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만든 과부인 줄 알았더니 분명하게 어떤 과부에게 분명히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 사브랏 과부한테 가서 이제 떡을 좀 달라 그런 이제 그 부분은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지 않고 쭉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고 갔다. 자, 아이가 죽었죠. 사브랏 과부 아이가.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요즘 컴퓨터 있는 데가 좀 좁아요. 그래갖고 성경 놓고 이거 놓고 이 책 하다 보면 놀 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보면요. 자, 보세요. 자, 그렇죠.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18장. 그렇죠? 그러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라. 그랬죠. 자, 이게 18장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모르느냐면 엘리야가 사브랏 과부하고 3년을 지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보통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설교자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장으로 갈라놓지 않고 원래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죠. 연결돼서 보게 되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어디서요? 사브랏 과부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지내면서 명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서 3일 만에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아이가 죽지요. 그렇죠? 아들이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살리죠. 그렇죠? 자, 얼마나 안 믿으면 그랬겠어요. 아까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데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자 살려놓으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똑같이 이제야 그랬네요. 아까 모리아산에서도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안다 그랬죠. 이제야 3년 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당신이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걸 이제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날을 지내고 그렇게 연결됐으니까 문맥적으로 연결하면 자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제3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 이것을 죄송합니다. 설교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의가 아닌 겉핥기로씩만 계속 뭐 떡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그걸 또 교회를 연결해 갖고 또 참 답답한 거죠. 들을 적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로 가서 볼까요? 자, 중간중간에 본의하고 다른, 주제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공부이니까, 성경 공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으로 시돈 땅 사르바사에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유업했습니다. 그때 과부의 아들 죽은 일이 생기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 조금 전에 알아본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요. 알아본 얘기니까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생활 40년 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번제를 계기로 여호와께 전해지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보면 과부가 엘리야 말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돈 땅 사브랏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의 경우 목사가 초신자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묻자 초신자가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인용하면서 성도님은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 구원을 받. 자, 대형교회에서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은퇴하셨구나. 몇 번 봤어요. 오늘 초신자 일어나서 가슴에 손 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구원 받았다. 참 오래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잘 못 보겠지만, 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말씀도 그런 얘기가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문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전에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듣는 사람 답답한 거죠, 진짜. 알고 들으면.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해야겠네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책에다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면 죽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복음서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위해 네가 목숨을 바친다면은 하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게 되면 네로 황제가 있을 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로 황제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골로세움에서 그 묶여가지고 사제에게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할 때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교인들에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뭐 아이고 그분들은 뭐 대단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대형교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지만 지금 그걸 주제로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게 본의인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고 쭉 얘기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또 하는 얘기가 가인이 아벨에게 동생에게 양 한 마리 좀 달라 그래갖고 제사를 지냈으면 연락이 됐을 텐데 우리 가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앞에서요. 왜 안 받았는지 그렇죠? 왜 죽이지 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냥 밑에서 받아주시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해요. 거기에는 사회 지도층들도 많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사풀이에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개신교 쪽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천주교 쪽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엊그제도 어떤 천주교 쪽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MBN이에요. MBN에서 시사프로 5시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오셔갖고 그분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제 아마 제가 국회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미사에 안 가니까 편하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회자는 제가 알기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 그분도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분은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은 또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과거에 사회 지도층들이잖아요. 근데 미사에 참석 안 하니까 편하대요 하는 얘기를 하고 이분은 꼭 예배를 드린다 꼭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계속 그 생활을 했던 분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표현했고 이런 분들이 미사를 드리고 하니까 이거 맞는 건데 너 같은 이분들에 대하면은 진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듯이 좋은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걸 갖고 나쁘게 표현하면 비웃는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분들도 그러는데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오늘날 한 교회에서 오용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세한 것을 유튜브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특별히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1장 그 얘기도 했고 그래요. 그럼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또 해야 되나 먼저 메모를 좀 했는데 여기서 좀 그렇죠.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겠네요.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굳이 이것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래요. 좀 이건 38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제가 여기다 그래요. 일단은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서 보고요. 자, 아까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페이지죠.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1장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거는 볼 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책에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죠. 복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아서 말씀을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천국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요. 그러면 복음을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죄 사함 받으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복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이 연결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복음, 연결, 예수님 연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이것이 정확히 성경적인 답이고 그거 이후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알고 드린다는 것도 믿음에서 하는 건데 그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야 40년 만에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참 얘기할 것이 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아브라함도 40년이 걸렸고 또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사브랏 가부도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럼 그렇게 걸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들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거 뭐 그랬다 그러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미친 사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는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부활 포함시키지 않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파고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을 이루어진 시대란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 이게 좀 애매한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은 부활을 믿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요. 특별한 경우 얘기할게요. 지금 성경 속에서의 제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연결하면 저 또 이상하게 되네 또 그렇게 되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할게요. 앞으로 간증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중년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대답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그런 형벌이 있었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믿지만 부활은 좀 하고 의심을 했어요.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 근데 그것이 다음 날인가 제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뭐라 그랬나 천국에서 하면 제가 이제 파리 한 장의 외침이라는 그것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걸 2006년에 제가 이제 출간을 해갖고 여기 안에 이제 제가 부록으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부활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활을 고백을 하는 동시에 저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봤자 30초? 핸들 잡고 운전하는 중이었는데
야, 그럼 너 사명자인데 맨날 뭐 한급호가 있는지. 이게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은요, 사명자니 뭐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그럼 신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은 이제 안 갔습니다. 아, 천만 다행이고요. 안 갔어요. 근데 신학을 간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나죠.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많은 사람 많고 적은 사람 적고 그렇죠. 그들이 모두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러면 너는 평신도 사역이라 해야 되지.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후에 2000년도 6년도에 아까 그 책을 해서 1000권을 해갖고 한 800권 정도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한 4년 전부터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2006년부터 계속 했었고 중간에 한 번 더 제가 여기 그 책도 있겠네. 평신도 입장에서 드리는 말, 성경의 본질은 이것이 아닌가요? 하고서 이게 이제 창세기만 가서 한 거거든요. 270번 정도 되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할 적에는 제1권 해갖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권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거는 1권, 2권은 다시 출애굽기부터 또 한 권 해갖고 계속 계시록까지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을지로에 가서 이렇게 가집을 해가지고 채틀짐이죠.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권은 500권 했는데 지금 한 400권밖에 더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한서부터 이제 만나는 분이 한 거예요. 저 골방에 혼자서 딱 폐기해 있어 유튜브에 그걸 하고 이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었지만 제 글과 책에 의한 것과 책이 제가 여유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동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6년서부터 12년서 이제 그 네이버 카페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어떤 그 만나면 책과 연결시켰으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동영상 다 삭제하고 요거 다시 하니까. 저를 통해서 저에게 드러나신 것을 제가 이 시대에 맞게 유튜브나 네이버로 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거듭남이나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해서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30년, 40년 했지만 기복신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복신학이 된다고?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로 똑같이 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출판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권이라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후에는 이 책 안 팔면 이제 출판사에서 손 놓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마 1년 후부터는 제가 자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처음부터 저 파리한 양의 외침과 조금 전에 이거 하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또.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 서점으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이제 일반 서점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연결해서 이제 서점으로 내보내서 이제 좀 담은 반이라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좀 이 책에 대해서 참 힘들어요. 자, 혼잣말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저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 이렇게 해나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셨을 거라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것 중에 유튜브에 덧글이 한 번도 없었고 지난번에 거 덧글이 있었어요. 제가 11조를 얘기했더니 덧글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좌파 목상개비네 뭐 하면서 들어왔어요. 우파 좌파, 나 우파 좌파도 정확히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답변을 저는 우표도 아니고 좌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평신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좌파 목사인가 보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 11조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있다 답변이 왔는데 그렇듯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잘못된 것 같네. 잘못 이해를 했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덧글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올렸었던 거. 그리고 댓글도 없고 전화번호 한참 할 때 전화도 없고 그래서 더욱더 저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뒤에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왜? 저는 분명히 이제 간증 속에서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을 속에서 기적과 동시에 제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오셨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뭔가 조그만 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첫째는 저에 대한 구원이 목표겠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것 진행되면서 이왕 성경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아니면 제가 우리 지인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내가 죽으면 혹시 아마 이 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더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좀 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또 12강에서는 아마 그죠.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 이거는 이제 사례가 죽어요. 죽게 되는데 사명했을 때 60년 됐거든요. 근데 땅이 한 평 없어갖고 장지를 구하지 못해갖고 막 급히 서둘러서 이제 장지를 구해요. 그래서 나그네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80페이지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그렇죠. 제가 또 잊어먹을 뻔했네요. 이거 제가 매번 구름 속 무지개. 자, 요렇게 해서 있죠. 지금 이게 동영상을 우연히 보시는 분들 요거를 클릭하세요. 다음에 뜨는 게 동영상 뜹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거 빨리 해서. 자, 요걸 또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 2강, 3강 뜹니다.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됩니다. 아,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저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삭개오가 그랬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